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어찌 보면은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된 사건이에요. 온 인류에. 오늘 본문이 사탄이 처음으로 인류를 공격하여서 성공하게 된,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제 죄의 그 길을 가게 된 사건이죠.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여기서 그 사탄이 공격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되는 동산의 그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창세기 이 3장의 이 사탄의 전력이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할 때 행해지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똑같이 행해지는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솔직히 뭐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패배한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쓰러져 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를 분명히 나눠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을지 바로 알고 우리가 꼭 승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늘 누구를 흉내내요. 누구를 표방해요.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표방한다고 했죠? 사탄이? 하나님을 표방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사탄이 하나님을 표방하는 그 사탄이게 사탄도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그 공격 전략은 똑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그 공격이 늘 변함없이 똑같은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늘 사탄의 그 공격 앞에 맥없이 늘 나가 떨어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략을 확실히 알고 그 공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불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뭐라고요? 뱀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간교함으로 속임으로 거짓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 1절하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사탄이 이브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단은 이브의 마음을 공격한 것이에요. 이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러지?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자 공격한 것이에요.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가?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왜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공격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시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고 넘어가자면 구원받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읽고 넘어가는데 한번 꼭 찾아보시면서 한번 밑줄을 그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이 마음에서 의도하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역대기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고 내가 뭘 하는 그와 같은 의도와 시도,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역대기상 29장 바로 이 다음 구절이죠. 29장 18절에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우리 마음을 깨달아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 속삭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간다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죄 가운데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 마음을 온 힘을 다하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기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과거로도 갈 수 있고요. 상상,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감정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행동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다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당신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우리를 결정한다고. 그렇잖아요. 사탄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전지하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마음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끔 사단은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을, 하나님보다 어떤 내 삶의 커리어를, 하나님보다 어떤 내 삶의 명예와 나를 더 사랑하도록 자꾸 그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 사단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공격해오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요. 그저 무뎌져 있고요. 무감각한 채로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 괜찮아. 그렇게 큰 죄 아니야. 나 그래도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린 신실한 사람이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스트레스를 위해서 괜찮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질 수 있어. 내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어. 이러면 내가 괜히 내 어떤 보여지는 게 망가질 수가 있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면 아닌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느냐?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사단이 그 이브를 속이는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단이 이브를 속일 때의 단계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였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도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러셨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브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도록 한 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아니라 의구심을 품도록, 의심하도록. 이브야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도록 그 마음을 공격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어요.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거 따먹으면 너희 죽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부인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너무나 쉽게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죽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뱀은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 저걸 따먹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것인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브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부인하게 되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체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느라.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사탄의 정체 루시퍼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앉아있고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였어요. 때문에 늘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표방하는 것이에요. 경배받는 영광의 주 하나님처럼 자신도 경배받고자 하였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숭배하고자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짓으로 바꿔요. 자신에게끔, 자신을 숭배하게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가 우리가 세상의 그 무언가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언가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자, 다시 5절에서 사단이 뭐라고요?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들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와 같은 속삭임의 공격은 끊임없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속삭여요.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즐기고 네가 편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너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야. 사람은 위대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속삭이죠. 그러면서 사단은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세우고, 가능하면 그와 같은 사람 중심의 유토피아가 우주 공간까지 확대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육, 심리학, 다양한 종교,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맞서고 자신을 높여서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지금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단의 공격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브가 사단의 그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였죠?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완전히 그 죄로 이끌려갔어요. 이브의 반응을 나눠보자면, 이브가 그 사단의 공격에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브가 뱀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네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3장에서, 여기 3장 2절에서는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마음대로. 그렇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브가 생각하는 지금 이브의 그 반응은 보면 이 나무는 되고 저 나무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뉘앙스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하지만 저거 하나만 안 되는 거죠. 왜? 이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제 농구했잖아요. 농구를 정말 즐겁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농구의 그 규칙이 필요한 것이에요. 농구를 하는데 만약에 규칙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건 뭐 농구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이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농구공을 튀겨서 저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발로 차면서 절로 그냥 뻥뻥 차버리고 그냥 무차기로 파울 막 때리고, 무슨 농구가 돼요? 망가지는 거죠. 룰 안에서 뛰어야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그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가맸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누리면서 그들이 존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은혜였던 것이에요.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마치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마치 자신들을 올가매는 것을 족쇄인 것으로 착각하고서 자꾸만 그것들로부터 저버리고 자신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만 지키고 자신이 원한 대로, 육신이 원한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갔어요. 그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대대손손 자손들이 기억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다른 제국들에게, 왕국들에게 먹히면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잖아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브가 그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그 다음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 마음대로라는 말은 떼어버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완전히 반감시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더 집어넣으면서 마치 자신들을 막 엄하게 족쇄로 올가매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말씀을 뭔가를 더한 이브의 반응인 것이에요. 막 더욱더 엄중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인 마냥 그렇게 착각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무겁고 우리가 지켜 행하기 되게 어려운 것인 마냥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반응하도록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무슨 족쇄로 올가매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온전히 지키시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2부의 다음에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응?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데 이브가 그 왜곡시킨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브도 같이 그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반응을 한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고 하나님 말씀 외에 무언가를 대체시키고 말씀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왔다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이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육신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5절 뒤에 그래서 6절에 2부가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철저히 육신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가 보니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마음이 공격당해서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심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막 사람 먹으면 내가 저거 먹으면 하부도 들어갈 만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탐스러워. 완전히 그 열매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취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온데간데 없고 그거 하나에 그렇게.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도 사단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잊어버리게끔, 말씀 무언가를 삭제하게끔, 무언가를 변질시키게끔, 무언가를 더하고 왜곡시켜버리게끔 우리 마음판에다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붙드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다라면 사단이 이와 같은 공격을 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그런 시선이 육신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사단은 결단코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마냥, 자신이 말하는 것이 마치 최선의 방법인 것 마냥 속삭이는 것이에요. 막 포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야. 이와 같은 사단의 속삭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요. 가짜 복음들이 넘쳐나고 가짜 교회, 가짜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마치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속삭여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걸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복받아야 돼. 너희가 성공해야 돼.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음인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돼.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자꾸 주장해요. 그건 끝도 없죠. 가짜 복음이 판을 쳐요. 그리고 가짜 교리들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무언가, 궁극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속 속삭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마귀를 따라 살게끔 하는 것이 그 마귀, 사단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불호수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죄인 것이에요. 죄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 기쁨,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사단은 매일 그리스도인들의 거짓으로 속삭여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공격에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사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공격이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던 사건, 공격했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방어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냐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적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도구, 무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딱 제가 그거 한 문장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암송해도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잊어버렸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화한테 한국에 있을 때 조금 무리하게 막 암송을 시켰던 때도 있어요. 막 잠언 한 1장, 2장, 3장, 한 절, 두 절, 세 절도 우리는 어려운데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 암송 시킨 게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어떤 나쁜 일을 깨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와 같은 간증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억지로도 좀 외우게 시켰어요. 좀 유혹을 해서 야 요거 하면은 게임을 좀 더 할 수 있어 이러면서도 시키기도 하고 억지로도 좀 시키기도 하고. 왜요?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어졌던 암송을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우리가 까먹는다 해도 우리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면서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암송도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라는 건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것이에요. 메디테이트. 그것은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전에 이 말씀도 어떻게 살지 못했었는가? 그럼 내가 과연 앞으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할 때 이 말씀대로 플랜하는 것, 말씀대로 말씀을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와 같이 행할 때, 이와 같이 붙들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사용하는 것. 저는 거듭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베프티스트, 침례교도의 가장 큰 특징, 침례교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굳이 침례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매번 강조해요. 말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알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그 공격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사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떻게 반응했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그렇게 막 빼내버리고 잘못된 것을 대체시키고 말씀을 더하고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브의 눈이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 이브였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에 그럴싸한 성공, 그럴싸한 삶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면 아닌 것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간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다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당장 내 눈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링크에 달았던 영상 다 보셨죠? 우리가 그 영상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나요? 미적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 전하는 거 하나도 한마디 내뱉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동도 너무 힘들어요. 걷고 숨쉬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데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미적지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말씀대로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대충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요만큼 했으면 됐지.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온 힘을 다하는 그 같은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채워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순간까지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그와 같은 것이 고되지만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써있어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이 없냐고요?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전혀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냥 방종하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 그렇게 내가 진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그것을 방어하며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방어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몸부림치겠다고 오늘 누가 그렇게 결단하시겠어요?
그와 같은 결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히 바로 아시고 그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